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총의 계절인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주방은 지금 구세군 한국 개전을 기념하는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간을 여호수아 100일 특별기도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 마라톤 대행진을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2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서울지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에는 구세군인들이 흔드는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냄비의 종소리를 울리면 거리의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간에 분주하게 살아왔던 한 해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잠시만이라도 관심의 우선순위를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두자는 사회계몽적인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구세군인들만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쉽고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어느 경우는 교회에 땅을 산다든지 신자들이 집이나 공장 부지를 위해서 교인들과 그 땅을 돌면서 기도도 하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그 땅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성이든 산이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현대판 여리고성 작전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알게 되면 좀 더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여리고성의 지리적 위치라든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황에 대해서 정탐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팔레스틴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을까?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주의해서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와 나팔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사용해야 하는 필수 도구로 법궤와 나팔을 강조하였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언약궤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법궤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법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이나 법궤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 깃발입니다. 법궤가 앞서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며칠 동안 성 주위를 돌았는가, 몇 바퀴를 돌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 명이 돌았느냐 하는 숫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과연 있었는가가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도구는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팔의 울림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로 믿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 바로 그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스라엘 그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홀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이 불러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용기가 났던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나팔같이 들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외치고 말하는 그 나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성 주변을 돌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런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는 생활의 기적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역사하는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핵심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고백하는 외침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궤와 나팔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넘을 수 있으며 해결해야 될 문제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팔소리와 법궤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